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진행된 서론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밤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8개의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촉구하셨지요. 너희는 패역한 조상들처럼 행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패역한 길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이 민족이 회복하는 길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개의 환상을 6장까지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지요. 환상들 속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회복이지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 속에 담긴 메시지를 백성들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환상 안에는 영적 회복을 위한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6장까지 이어지는 8개의 환상들이 바로 이러한 흐름을 갖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또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8개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을 보면 다리오 왕 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환상을 보는데 그 내용이 8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8절을 보면 스가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어보지요. 이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합니다.
흥미롭지요. 천사에게 물어봤는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던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대답한 것입니다. 즉 8절에서 등장하는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던 그 사람이 바로 천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천사가 10절 후반절에서 이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스가랴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다른 색깔의 말을 탄 자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색깔의 말들에도 사람이 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이 말 탄 자들을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함으로 세상을 감찰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감찰이 뭐겠습니까? 낱낱이 세세하게 조사하는 것이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어둡고 고통스럽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기도 하지만 오늘 이 환상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온 열방의 진정한 왕으로서 세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고 그의 뜻과 섭리에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참으로 고통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고국 땅으로 돌아왔지만 땅은 황폐해져 있었고요. 나라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가뭄으로 인해 굶주림과 배고픔이 가득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 지대를 쌓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진행할 힘이 없다 보니 백성들 사이에 낭만과 좌절감이 가득했던 시대, 그 시대가 스가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 같이 보이는 그 시대에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온 땅의 유일한 왕으로서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시고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나오는 여러 색깔의 말들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색깔의 말들이 등장하는 성경 본문이 또 있는데 딱 떠오르시는 본문이 있으신가요? 바로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 어린 양이 7인을 뗄 때마다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하지요. 이 말들의 색깔은 단순히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차례대로 역사하실 일들을 나타내는 상징인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세상 열방의 역사는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페르시아와 같은 제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진정한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이끌어져 가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요셉의 삶을 보더라도 딱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을 볼 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저 고통과 고난과 누명과 억울함만이 가득한 삶처럼 보이지만, 겉으론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셨지요. 요셉의 모든 상황을 다 아셨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에 따라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그 대단한 로마가 세상 역사를 자신의 마음대로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 같으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나라들조차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온 열방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왕은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통치자이시기에 왕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온 열방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살기에 회복의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미 성전이 주전 587년에 멸망하고 7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는 회복할 때가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왜 잠잠하시냐고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천사가 중보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너는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라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 16절과 17절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두 번째 성전 제2 성전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회복될 거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읍들이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며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여 풍요함과 언약 백성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첫 번째 환상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온 열방을 감찰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끔찍하게 사랑하시니 그의 백성들을 절대로 낭만 가운데 두시지 않고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모든 성도들의 삶을 나와 내 가정을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환상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소망과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화요일 VIP 사랑주일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